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4장 18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웬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금식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뭐 30대나 40대 때는 금식이 굉장히 쉬워요. 20일을 금식을 해도 진짜 까딱 안 하고 했어요. 막 18일째 때 막 뛰어다니면서 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산에 막 날마다 지팡이 기운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날마다 이 산에 그 산보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해도 까딱도 안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영혼에 힘이 생기면 육체가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게 되면 금식을 해도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오니까 어때요? 더 부르짖게 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참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뱀이 우리를 어떻게 감고 있는지 막 실지렁이들이 우리 속에 막 어떻게 들어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3가지의 죄를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 날 다 나누었죠. 예. 그리고 어젠가 오늘 낮인가요? 우리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쌍달되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우리 다 은혜 나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꼭 그 하나님이 쌍달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간증거려 주시고 우리에게 오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괴계를 하나님 다 깨뜨려 주셔. 회개하면 다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내 죄를 알게 하시니까 근데 그 죄를 그냥 아는 것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또 다른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죄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죄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야, 내가 참 나쁜 여자구나. 참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전혀 내가 나쁜 여자라는 걸, 나쁜 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뭐 그렇게 악해 보이는 거 있나요? 막 그렇게 뭐 나쁘게 보이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세 가지의 죄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세 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나의 실상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만 근데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는 여러분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고 크게 되는 그런 은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병들고 연약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그걸 치유해 주실 분이 없어요. 병원에서 치유가 안 돼요. 이런 정신적인 것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그들은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다 할마다 받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거든요, 자기 죄조차 발견할 수 없고, 또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리 우리에게 올 재앙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계시를 받게 되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분의 뜻대로 회개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순종을 하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식하면서 새벽 5시 반부터 막 8시까지 기도하고, 5시 반부터 6시 예배 끝나잖아. 6시부터 8시까지 막 계속 기도하고, 오후에도 2시부터 4시까지 막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저녁 때도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오늘 낮에도 엄청 은혜스러웠죠? 예? 오늘 낮에 승표 형제님, 오늘 낮에 엄청 은혜스러웠죠?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받으셨냐고요? 엄청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수능 형제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아. 우리 윤철아 형제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 은혜를 받는데 순종해서 안 오는 사람들은 그 은혜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순종해서 나온 사람은 이 은혜를 몽땅 다 받은 거야.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못 받아. 네.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몽땅 다 받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받는 거지. 그럼 누구 손에? 자기 손에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 그러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호흡. 사람이요, 숨을 잘 쉬고 건강하게 호흡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기도는요, 호흡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해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긴 쉬는데 어떻게 쉬어요? 헥헥거리며 쉬는 거지.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숨을 쉬긴 쉬는데 영적으로 헥헥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 쉬었다 했다 쉬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다 죽어가려고 그러면 기도 조금 겨우 숨쉬고 또 죽을랑 또 말랑.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호흡과 같아서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기도하라 막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역사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자들 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그 전리품을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기지도 못하면서 전리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기도에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지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 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육체, 자기 자존심, 자기 목숨 살려고 사는 이런 육신의 사람들은요 다 마귀에게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거. 이들은 다 구원 못 받는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요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이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충분히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줘요. 오늘도 똑같이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부어지는 자가 있어. 또 금식하다 몰래 나가서 먹는 사람들 무슨 은혜가 있겠어 거기에? 그 마귀한테 이미 진 거잖아. 금식을 하다 말고 몰래 나가서 먹어? 그 마귀한테 이미 쓰러진 거지. 그 금식이 상달이 되겠어요? 마귀 새끼가 기도 금식하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밥 먹게 하는 거지. 나가서 커피 먹게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종노릇해서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기지 못하고 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가 고통을 갖다 줘. 마귀가. 왜? 금식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못 받게 하려고 밥 먹게 하는 거지. 금식 못하게 쓰러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금식도 끝까지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믿음 없이 금식을 하니까 승리를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였으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이 없으면 금식을 해도 죄고, 봉사를 해도 죄고, 헌금을 내도 죄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헌금을 했는데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막 집 팔아 바쳤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졌는데 무슨 응답과 축복이 오겠어. 믿음으로 하지 않아는 봉사, 헌금, 금식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이 모든 것들은요, 축복이 아니야. 그 반대예요. 죄 짓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있는 그 문제, 이제는 그 문제를 여러분 더 이상 오래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해결 봐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야 말아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래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평생 고민하고 걱정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하고 응답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빨리 안 팔리면 경매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도 당해봤지만 경매를 당하면요, 이게 빨리 낙찰이 되면 괜찮은데 경매되는 건요, 누가 막 살 사람이 없으면 일부러 다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마지막 한 20%, 그 집 금액의 20%밖에 안 남으면 그때 낙찰을 받아요. 집이 잘 안 팔리면 좋지 않은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집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경매로 집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나는 저 지방에 가서 성전 건축, 기도원 건축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야, 이 집 빨리 안 팔리면 이거 집 넘어간단다.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다 팔리게 해주셔. 그래? 아유, 그래. 난 너만 믿는다. 너만 믿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만 믿는다. 너만 믿어.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엄마가 보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너만 믿는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아니까 우리 엄마가 너만 믿는디야. 그런가 하면 우리 오빠는 그때도 막 믿음이 없고 막 또 뭐 안 좋은 일, 이혼하고 그러니까 막 술 때문에 이혼 당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이 집을 위자료로 반씩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또 이게 또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법원에 이게 돼가지고. 근데 우리 오빠는요, 완전히 똥줄이 탔어. 이거 집이 빨리 안 팔리면 경매돼가지고 그 돈도 못 주고 그나마 그 돈도 건져야 나머지 먹고 살 텐데 집도 쫓겨나고 나한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급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2억 3천만 원짜리 집을 한 5천만 원 깎아가지고 그냥 1억 8천 전에 내려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한 10몇 군데다 쫙 내놓은 거예요. 빨리 팔리게 하려고. 5천만 원 내리면 금방 팔릴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마귀가 다 잡고 있어. 5천만 원 싸게 해도 집이 안 팔려. 마귀가 다 해방하면요, 그렇게 싸게 놔도 집도 안 팔리더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루는 어디 여기 슈퍼 갔다 오다 그 옆에 조그만 부동산이 하나 새로 생겼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 엄마 믿음대로 2억 1천만 원인가 잊어버렸는데 2억 2천만 원인가 1천만 원 싸게 내놨다고 했어. 우리 엄마 믿음은 1천만 원만 싸게 해도 될 거라 믿었는지 2억 2천만 원의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번호는 내 전화번호를 대준 게 우리 엄마가. 참 우리 엄마는 지혜로우셔. 나한테 전화번호를 대줬어.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여기 농심 옆에 새로 생긴 부동산인데 그거 집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토요일날 올라가니까 토요일날 그 집 보러 오시라고. 그러니까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그 집? 그랬더니 2억 2천에 내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빠는 1억 8천에 10군데를 내놔도 안 팔리는데 우리 엄마는 2억 2천에 1천만 원 깎아서 내렸는데 그 집에서 집을 사러 오겠다는 거야. 집을 보러 왔는데 우리 오빠가 그때 술 먹고 집 다 때려 부실 때니까 우리 아파트가 몇 층에 살았더라? 8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문이란 문은 다 박살이 나서 문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내놨던 그 집을 싸서 5천만 원 싸서 왔는데도 그 문 보면 정내미가 다 떨어져 갖고 그 집에 이사 올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리 1억 8천에 내놔봤자. 그런데 그거를 놓고 제가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 집이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 집이 넘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대. 우리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그 집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집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 집이 넘어가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도울 자를 붙이겠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도울 자를 붙이겠노라. 그래서 나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인다는 이 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똥줄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자를 어떤 사람을 보낼까 막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그 농심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부동산에서 온 거예요. 그게 2억 2천에 사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계약을 딱 한 후에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이사 오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작은 평수에서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을 모시려고 좀 큰 평수가 필요했다는 거야. 자기네 좀 작은 평수 살다가 그래서 이 34평인가 이 큰 평수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1,000만 원이 싸서 이 집을 와보니까 문짝이 다 박살나고 그냥 거지 같잖아요. 막 테이프로 붙여놓고 난리가 났어. 문짝이 다 박살났으니까 막 다 던지고 깨지고 문마다 문 3개가 방 3개 문이 다 찢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 정남이가 떨어져. 우리가 봐도 정남이 떨어져. 근데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문짝 공장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다 골라서 그런 사람에게 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 문짝하는 남편, 자기 남편이 문짝하니까 이까지가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0만 원 싸게 들어오는 게 그 사람에게는 유익인겨. 그리고 우리한테는 받을 만큼 거의 받고 1,000만 원 싸게 집이 팔렸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믿음으로 응답받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이 밤을 새워도 다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참 우리 엄마랑 이제 제가 독립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독립문 교구를 개척을 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 소사에서 부천 경기도 소사에서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됐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부천 소사에 오빠가 집을 하나 또 사는 게 있어. 근데 그 집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경매당하면 그것까지 같이 당한다네. 재산이 다 있는 거 다 당한다네. 근데 여긴 다행히 집이 팔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떻게 샀냐? 오빠가 인테리어를 하니까 그 소사에 있는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집을 팔려고 그 집을 헐값에 싸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지하도 있고 이렇게 1층도 있고 근데 옆에도 이렇게 길고 그래 집이. 그래서 이제 소사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지하에는 큰 방이 있고 1층에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엄마가 차지해야지, 하나는 오빠가 차지해야지. 나는 늘 전도사니까 설교 준비하려니까 내 방이 필요한 거예요. 방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에는 보니까 축축해, 좀 습해. 그래서 지하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이제 올라가서 오빠가 없을 때는 내가 2층 그 방에서 쓰고 이제 오빠가 오면은 이제 엄마랑 같이 쓰고 그랬는데 그 집도 뭐예요? 대출을 해갖고 산 집이야. 돈 있어 산 게 아니라 대출을 얻어서 돈 조금만 넣고 대출해서 사서 리모델링하고 그 집을 팔아버리려고 그 산 집이요 그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오빠가 그 돈을 못 벌으니까 그 대출한 그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맑은 건지 거기서 경매를 붙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경매를 붙였어.
경매를 붙였는데 그냥 막 80%, 60%, 40%. 나중에는 20%까지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몇 년 있으면 거기 전철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거를 산 거였었는데 전철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쫓겨나게 생긴 거지. 길바닥에 앉게 생긴 거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아주 헐값에 그것을 경매를 했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는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길바닥에 쫓겨, 그 80 넘은 그 노인하고, 우리 수준의 오빠하고 나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꿈에 보여주시는데 방 3개짜리. 할렐루야. 우리는 방이 3개가 필요해. 엄마 필요하지, 우리 오빠 필요하지, 나 필요하지. 방이 딱 3개가 필요한데 방이 딱 3개짜리를 보여주시면서 300에 15만 원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가서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갈 때도 없고 노인네도 계시고 갈 데도 없고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처음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해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걸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냐고 500만 원을 주냐고. 뭐 100 몇십만 원만 주면 집 달리해서 이 짐 다 끌어내고 내쫓을 수 있는데 미쳤다고 500만 원을 주냐고. 못 준다고. 300만 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만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300에 15만 원짜리 보여줬으니 어떻게 해? 300에 15만 원짜리 300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300만 원짜리 방을 보러 이 독립문, 서대문, 홍제동 쫙 다녀봐도 없어. 방이 300만 원에 얼마짜리는 방 2개짜리는 부엌가 붙은 집, 이상한 집, 삼각형으로 된 집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울증에 걸렸다가 치료받아서 우리 근처로 이사온 그 집사님 부부가 그 동네에 사는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여건 이 집은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예비한 집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요 300에 12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요 그 집이 주인이 약국인데요 이거 재개발해서 사놓은 건데요 지금 그 집이 꼭 전도사님 위해서 예비한 집 같아. 한번 가보자고. 방이 3개라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좋아. 마당도 넓고 수세식 화장실에 방이 3개고 막 너무 좋은 거. 막 위에 그 옥상에다 막 뭣도 심고 막 도로가 길 옆이라서 우리 오빠 차 내 차 막 다 세워도 되고 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부동산에 가보자고 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이제 갔더니 300에 12만 원이라는 그 말이 영 찝찝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은 300에 15만 원인데 300에 12만 원이라는 게 영 찝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가보니까 주인한테 계약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300에 12만 원에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주인이 그 집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놓냐 그랬더니 아유 그 12만 원 받다가 뭐 겨울에 화장실 깨지면 화장실 고쳐달라 그러고 뭐 집 고장나면 수리해달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집을 안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오빠가 인테리어 업자라 우리가 다 알아서 고쳐서 살 테니까 집 고쳐달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집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한테 사기도 안 하고 급하니까 당장에 그러고 그러면 300에 15만 원에 드릴게요. 15만 원. 그냥 계약해요. 그런 줄 알고 끊어요. 부동산 업자 끊은 거. 그래서 315만 원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집에 방이 3개짜리 300에 15만 원짜리로 들어갔어요. 한 목사님 그 집에 와봤어요? 와봤어요? 현저동에 있었죠. 현저동 그 달동네. 그 서대문 형무소 그 위에 있는 달동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준 대로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보여주시고 한 번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모든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 대로 제 인생이 여태까지 이렇게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동네가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재개발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문제가 많고 꼭대기고 뭐 어쩌고 그래서 꼭대기라 뭐 아파트도 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20년을 미뤄왔던 그것이 우리 들어간 지 2년, 1년인가 2년 만에 1년인가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1년인 것 같아. 1년 만에 재개발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응? 1,000만 원을 받던지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받든지.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언니, 동생, 뭐 엄마, 나 이렇게 막 오빠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식구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받을래 1,000만 원을 받을래 해서 1,000만 원 현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이 1,000만 원 갖고 또 좀 비싼 달동네 가서 살다가 또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 욕심이 막 생겼는데 그때 내가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거기서 치매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을 맨날 하고 이 기름 보일러를 떼려면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찬물로 씻으면 너무 저기 하고 그러니까 가스불에 맨날 데펴서 쓰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나 임대 아파트 좀 하나 주세요. 나는 임대 아파트가 뭔지도 몰랐어 그때까지. 근데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임대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거기 돈도 싸고 좋대 뜻한 말도 나오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임대 아파트 나도 임대 아파트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임대 아파트 받을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수급자나 무슨 장애인들이 그 임대 아파트를 받는 거라는데 나는 그런 받을 만한 어떤 낌새도 한 개도 없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임대 아파트 좀 달라고. 엄마 뜨끈뜨끈한 물 나오는 걸로 엄마 좀 맨날 목욕시키고 이불도 빨고 씻고 그러고 싶으니까 임대 아파트 좀 달라고 했는데 뭐예요? 임대 아파트 가질래? 1,000만 원 가질래? 1,000만 원이 참 갖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응답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 근데 내가 그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근데 보증금을 내가 교구에서 월급을 30만 원인가 밖에 안 받으니까 기름값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15만 원을 못 내고 살았어. 2년인가 보다. 그거를 못 내고 살아가지고 보증금이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예요. 보증금이 없어. 찾아 나올 돈도 없어. 그리고 뭐 재개발할 거니까 누구 다시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냥 사는 겨 그냥.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하루는 전화가 와갖고 내가 그 보증금 300만 원 내가 그거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뭐를 통장 300만 원 받았다고 하는 통장하고 이걸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이 구청에서 이 세입자에게 이 보증금을 돌려준 그거를 통장으로 확인해서 그거를 받아와야만이 이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집주인이.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입장인데 300만 원을 그냥 넣어준겨.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공짜로 살고 보증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러다가 하여튼 다 얘기하려면은 저기 하고 아무튼 언니들이 500만 원 500만 원 내가 그 300만 원 도로 받았잖아요. 200만 원이 부족한 거야. 내일 모레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그 돈이 다 날아가고 이사도 못 들어가는 거야. 돈이 200만 원 부족한 거야. 200만 원. 어떻게 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똥줄 타는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200만 원어치 믿음이 지금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거기 같이 이사를 먼저 간 우리 그 우울증에서 치료받은 그분이 인도에서 이 집도 들어갔는데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임대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 공공임대예요. 거기를 이제 우리 그 집사님도 똑같이 재개발이 돼서 먼저 이사를 가 있는 거야.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서 들어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틀 남은 거야. 이틀 동안에 돈을 안 해주면 이제는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돈 계약금도 띄고 뭐 오갈 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도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길바닥에 놔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는 오직 이거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거기를 들어갈 것이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전도사인데 교구 전도사니까 담임하고 똑같아요. 담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단돈 200만 원 그거 내 입으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거 내 입으로 난 돈 빌려달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200만 원을 주면 나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200만 원을 안 주면 나는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겁니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엄마랑 오빠랑 나랑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 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나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는 거.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못 들어가면은 더 큰일 난다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이신 거예요. 더 염려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는 오히려 배짱이야. 믿음으로 배짱이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들어가고, 나 안 해주시면 나 길바닥에 나앉을 거예요. 대신에 난 성도들한테 입 밖에도 내가 200만 원 그거 빌려달란 말 내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미느냐고. 나는 절대로 빌려달란 말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주면 이사 가고 안 주면 나는 그냥 길바닥에 딱 나 앉을 겁니다 라고 막 배짱을 튕기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째 바로 그 부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밖에서 벨을 눌러. 그래서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그 부부가 같이 왔어. 그 우울증에서 치료받은 그 부부가 같이 와갖고 신문지에 뭐를 둘둘둘 싸갖고 와갖고 돈 뭉탱이를 다 내놓는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 그거를 신문지에 둘둘둘 말고 와서 200만 원을 나한테 내놨어.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걱정하고 염려해서 돈 싸들고 오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이 걱정돼갖고 그들은 내가 못 올까봐 그 사람들이 더 똥줄 타가지고 자기들이 돈 가지고 왔어. 내가 언제 돈 빌려달라고 했어? 돈을 달라고 했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예.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똥줄 타시고 하나님이 더 걱정돼서 더 걱정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싸들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들이 나보다 더 똥줄을 탄겨. 나보다 그분들이 더 걱정을 하는겨.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고 배짱 땡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전도사님 못 들어갈까봐 그 사람들이 똥줄서 자기네 있는 돈 200만 원 다 털어갖고 왔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쫄르는 이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능히 이루실 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끈질기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문제를 더 이상 안고 살지 마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끝장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가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더 없어져요. 아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믿음이 더 떨어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실컷 봉사하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안 들어주면 그 사람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져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께 집 팔아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더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축복받을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사람에게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믿음이 더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끈질긴 과부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끝장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속삭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 사람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은 기머거리 독산이라. 기머거리니 거기다 대고 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못 듣는데 기머거리. 독사는 입에 독이 있어서 독으로 물기만 하지 이 독 있는 이빨로 물려고만 하지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나는 계속 거기다가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그저 말씀으로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걸 또 깨닫게 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순종자라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놈 권면하고 말 안 듣는 놈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악에게 뺏기게 되니까 괜히 또 미워하면 나만 손해니까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는 거지 그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온열의 땡볕에 풀이 마른 같이 그들은 그렇게 시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영혼이 시들어갈 거예요. 영혼이 온열 땡볕에 풀이 시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물된 농사처럼 물을 주어야 이 풀이 비를 내려줘야 이 풀이 푸릇푸릇하고 살아날 텐데 그들은 온열의 땡볕처럼 그들의 영이 시들어갈 거라는 거야. 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 받은 것마다 안 이루어진 게 없는데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이 온열의 땡볕에 그 영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 그랬는데 새 일을 행하는데 뭔 새 일을 행하실까 막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다른 교육으로 옮겼다가 거기에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거기서도 싫다고 해갖고 오갈 데가 없어서 갑자기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못을 내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돈 10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세우고 나도 돈 600만 원이 오히려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 광야에 못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모래 있다가 바람 한번 슉 날리면 이 모래산이 옮겨지는데 길이 어디 있던 길이 없어지는 거지. 사막에 근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시고.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예.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하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속썩여서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나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는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누가 너를 끌어내리겠냐?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면요 파김치돼서 다 시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우리 영혼이요 팍 살아나요. 팍 살아나. 기가 팍 죽어 있다가요 맨날 기가 코가 썩자 빠진 것처럼 기가 죽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기가 그냥 팍팍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거 믿으면 안 생길 사람 있어요? 그 믿으면 안 생길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은 듣도 못했어. 뭐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세운다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너를 세웠는데 누가 너를 끌어내리겠냐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영혼에 진짜 기쁨이요 진짜 기가 팍팍 살고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일만. 그냥 하나님만 일만 하는 거 하나님만 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그 사람들 짠지라 걸든지 나를 욕을 하든지 나를 내쫓으려고 모함을 하든지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팀은 막 부흥이 돼서 그래서 이제 100명이 되니까 이제 반으로 나누라고 하게 된 그 중에 왔는데 그 사람은 또 반대해서 못 나누니까 결국은 옆에로 가면 이 사람들 쫓아올 줄 알고 글로 옮겼는데 이 쫓아오니까 먼저 있던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이제 또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들 다 쫓아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나와 오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너 개척하라 너 개척해라. 예, 독립문에 교구가 없으니까 너 개척해라. 그래서 졸지에 뭐 생각도 못 해본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개척을 했는데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돈은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랴 돈을 주랴. 어때 눈치는 빠삭하고 믿음 주세요. 예, 믿음 쪼개나 목사님 기도받고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구역장 집에서 셋이서 그냥 집에서 방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18명을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해서 하고도 한 60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부잡고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못된 놈 그 사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는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거지 그 악한 자를 내가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기도로서 우리가 안 되면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죽이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붙들려서 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환란이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 하나님과 이 관계 이게 실패하게 되면 교회와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것은요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보면 10,000개의 교회 문을 닫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러나 실상은 뭐냐?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공급을 못 받으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여기 뭐 헌금 낼 만한 부자들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고 다 해결해 가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가시잖아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요번 달에도 헌금이 5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금 500만 원 그냥 50만 원이나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돈이 다 그만큼 필요할 일들이 있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뭐 자동차 보험 낼 때 오고 뭐가 오고 그 돈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줘놓고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걱정할 일이 있어요? 나는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금식하라면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 아니까. 하나님 다 막아주실 거 아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게 뭘까를 생각했어. 그것이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하라고 그럴 때 하지 않게 되면, 금식하라 그럴 때 금식을 안 하고 이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게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특히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길이 막히고, 회사에서 뭐 잘리고, 경쟁에서 지게 되고, 심지어는요, 난 내 동생이 죽기도 했어. 내가 맡은 영혼, 사람이 죽기도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50일 기도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솔솔 했더니 바로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동안에 산기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못 노리다가 내가 좀 기도가 느슨해질 때,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약한 것들이 틈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금식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기 때문에 뭐를 해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니까 뭐예요? 전리품이 오는 거지. 축복이 오는 거지. 우리 박 형제님도 하나님이 큰 줄 게 있었는가 봐. 악한들이 그거 못 받게 하려고, 못 받게 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고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려면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교회 성도들도 같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한 마귀한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환난의 바람,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아요.
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랬죠. 십자가 지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소원이 갈망한다 사모한다 이 말뜻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소원이에요. 소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이자 용서도 소원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소원 사모하며 갈급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는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 그 자는 뜻이 나의 뜻을 구하는 자니 그에게 안 줄 게 뭐가 있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를 못 주겠냐고. 네가 나의 사랑과 나의 눈물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아들도 내어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주님이 저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과 눈물만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 정말 영혼을 외통하는 그 눈물,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제가 응답하지 못한 거 없어요. 진짜로. 내가 내 눈에서 눈물 빼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눈물이 안 빠져서 문제지 내 눈에서 눈물 빠진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뜻대로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그 눈물이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이 터져라 그냥 악을 쓰면 2년 3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우리 오빠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내가 인간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 주님이 내 심령을 열어줄 테니 한번 보아라. 내 심령을 내가 들여다보는데 한 개도 안 사랑하더라고. 나는 놀랬어요. 내 자신한테.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한 그 사랑으로 그 영혼 어둠에 갇혀서 빛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그 마귀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가 하는 그 술 먹고 온갖 못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그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찌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내 욕심,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알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내 가족 다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맡은 영혼도 하나님 책임을 안 져주시더라. 그때 나는요, 그때 믿음이 떨어졌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때 확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내 동생 내가 놓고 기도하는 영혼인데 데려가서 나 그때 내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안 해주고 내 동생 데려갔을 때 그때 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두려워서 귀신 다 돌아서 그거 여러분께 간증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기도 내가 맡은 영혼 하나님 데려갔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신뢰하자 잃어버리고 믿음 다 떨어졌지. 난 그때 믿음 다 떨어졌었어요. 그때 믿음이 바닥을 보인 거지. 믿음을. 왜 그래요? 기도가 한다고 하지만 이 다른 거 돈 쫓아가느냐고 이 기도가 상달이 되겠냐고 딴짓 하고 있는데 복음 안 전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영혼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어떤 때는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세요.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이 응답이 들어오는 거 보면 너무 놀래. 너무 놀래요. 진짜 내가 올해는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더니 막 사과 비싸잖아요. 막 두 짝이 들어오네. 두 박스가 그냥 여기서 저기서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거 아브라함 얘기 다 알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내 믿음이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살아있어. 내가 느껴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내가 느껴져. 어떤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기도를 해도 그냥 답답해. 그냥 기도를 해도 뭐가 기도를 해도요 답답하고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기도를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어때요? 막 그 은혜를 받고 막 그 받은 말씀 갖고 막 같이 그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막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면 이 기도비 막 다 응답될 거라는 막 그 믿음이 오니까 그냥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왜 대답을 안 해? 당연히 해 주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니까 이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죄예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왜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 목사님 모시고 왜 예배 드리고 죄를 자백해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래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금식하니까 마귀가 틈타서 금식도 제대로 못해.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왜 응답이 없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을 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주 어디 가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머리야. 머리. 꼬리가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데 어떻게 꼬리가 돼. 능력을 주는데 어떻게 꼬리가 돼. 그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 뒷장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요.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저주받는 자가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축복받는다는 이 말씀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지만 저주받는다는 걸 꼭 보셔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를 안 받을까? 아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저주받는 삶이지. 하나님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 주님이 영혼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1000명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다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구도 자기 욕심대로 구해서 그 사람 응답해줘 봐 교만해져 가고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응답을 못 받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는 회개하라 어떤 때는 이걸 놓고 기도해라 어떤 때는 누굴 위해서 중보해라.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 계속 나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보여준 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회개하라고 보여주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을 보여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나 뭐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보여준 그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본인이 기도를 해야 빨라요. 본인이 순종하면 그 복을 그냥 같이 받는 거지만 본인이 불순종하면 그 기도 축복을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줘서 못 줘서 안달이군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이 사람 이거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똥줄 타가지고 막 하나님이 싸갖고 안겨주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